주의 주님, 주님께 다시 한번 온 존재를 돌립니다. 주님께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서 영이신 당신 자신을 촉촉하며 당신의 말씀하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당신의 말씀을 들음으로 당신과 온전히 하나 되고 당신과 똑같이 이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창세기 메시지 95번입니다. 메시지의 제목을 한번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세 번째 타락. 사람의 세 번째 타락입니다. 세 번째 타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 먼저 창세기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이 선택한 일을 각자 하려고 삼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으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 당시에 땅에는 대비인이 있었고 그 위에도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낳은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유명한 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사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에서 슬퍼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부터 짐승과 뛰어다니는 것과 하늘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기 때문이다. 네.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세 번째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앞선 창세기 1장부터 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 생명나무로 대표된 그분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그들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표현하죠.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타락에서 이 첫 번째 타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는 대로 타락함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타락에서 어떤 그 타락의 근거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명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영을 사용했다면 뱀이 여자에게 왔을 때 그 여자는 자신의 영을 사용했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자신의 머리 아담에게로 갔었어요. 그리고 아담도 자신의 아담의 머리인 여호와께 가서 여쭤봐야 했었죠.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외부의 요인은 바로 뱀입니다. 사탄이
사람 밖에 있었죠. 사람 밖에 있는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뱀으로서 와서 여자를 유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원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타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올 때 사람은 두 번째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타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람이 자신의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양심의 다스림 아래로 떨어졌다면 두 번째는 자신의 양심의 지배를 버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 대로 타락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사람의 측면에서 한 가지 타락의 근거가 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혼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나오죠? 가인이 나오죠.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땅을 경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어떤 이 동물들 양을 길러서 자신들의 양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위해서 이런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가인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물론 자신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어떠한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화를 내었죠. 교훈했습니다. 자신의 혼을 과도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살인을 저질렀고 여기에 또한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타락에서 사람 안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는 사람 안에서 사람의 본성 안에서 사람을 선동하고 사람을 유혹해서 그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없는 어떤 문화, 하나님이 없는 종교, 하나님이 없는 어떤 것을 만들어 내었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타락, 두 번째 타락이에요. 첫 번째 타락에서 사람은 자신의 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두 번째 타락에서 그는 혼을 과도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세 번째 타락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제 다른 사람의 통제로 두 번째 타락이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의 통제를 해서 사람이 벗어나서 인간 통치를 받는 대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인간 통치를 받는 대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타락, 두 번째 타락보다 더 전진된 타락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측면에서 어떤 타락의 요인이 있다면 사람이 자신의 몸을 남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남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의 측면에서 요인이 있다면 요인이 있죠. 사탄이 이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선동해서 사람과 혼합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사람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결과 사람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를 같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번 원인 A번부터 3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과 혼합된 타락한 천사들이 율법적인 괴로를 통해 사람과 대적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가 됨. 타락한 천사들이 다른 사람들과 간음을 행한 인류의 타락한 영들과의 혼합으로 인해 예민이 산출됨. 사람의 3번까지 읽겠습니다. 3번까지 읽고 창세기 6장 2절에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은 어떤 신학적인 연구와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 하나님 아들들에 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많은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리영재님도 먼저 영국 그 형제회 선교사들에 의해 가르침을 많이 받았죠. 영국 형제의 몇몇 성경 교사들은 이 하나님 아들을 성경에는 두 노선이 있는데 하나는 셋의 노선, 하나는 가인의 노선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이다라고 그런 해석을 했는데 이 형제님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워치만니 형제님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 보시면 욥기 1장 6절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렇게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고 그리고 사탄도 또한 거기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그렇죠 나의 이렇게 노예인 욥을 봐라 하면서 했고 그래서 사탄이 그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욥기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이왕에 할 수 없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갖습니다. 천사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냥 천사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사탄이 하나님께 배역할 때 그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고 자신과 함께 배역에 가담하게 해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들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근거 구절이 유다서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는데 유다서 6절, 7절에서 유다서 6절에서 볼 때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위치는 여기서 말하는 위치란 어떤 권위나 어떤 능력 그런 것을 가지고 에베소서에 볼 때 이 천사들은 사실 이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하늘들에서 그들의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그들이 유다서에 볼 때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났다는 자기들의 거처를 떠났다는 언제 떠났겠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자신들의 거처인 이 공중을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산출되었습니까? 네피림이 산출되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면 이 네피림은 용사들 또는 거인들이라고 우리는 단어가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네피림도 또한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 이 네피림에 관해서도 많은 신학적인 그리고 또 많은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설과 어떤 자신들의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런 네피림에 관해서 우리는 물론 알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안에서 너무 이렇게 제가 그런 많은 어떤 이론들과 설들을 쭉 살펴볼 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연구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중심 이상은 아니죠. 네피림에 관해 연구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중심 이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피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그런 서적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 네피림에 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제 여기 민수기 12장에서 이제 그 내용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찰 바로 12명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정찰하러 보냈는데 그들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돌을 하나 메고 옵니다. 어깨에.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포도송이가 엄청 크다는 얘기겠죠? 네, 포도송이가 엄청 컸습니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8절에서도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던 백성은 건장했으며 성들은 요새화되어 있고 매우 컸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기서 아낙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우리는 거기서 네피림을 보았습니다. 아낙의 후손들은 네피림의 한 갈래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메뚜기 같아 보였고 아낙 자손, 네피림들은 아주 커 보였다. 네, 그들의 특징은 어쨌든 신장이 크고 거대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함을 통해 이 네피림이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행했다고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간음을 행했고 음행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네피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B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의 B번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된 타락한 사람. 사람이 이러한 음행과 간음, 타락한 천사들과의 음행과 간음을 통해서 뭐가 되었냐면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할 때 이 육체는 부정적인 의미겠죠. 부정적인 의미. 그러나 사실 육체라는 단어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좀 이따 또 결혼에 대해서 교통을 할 텐데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자신의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할 때 이 한글에는 몸이지만 영어로 보면 flesh. 여기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같은 단어 flesh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가 되었다. 이 육체는 타락한 온 인류를 가리키고 이 몸이 부패한 것을 가리켜서 육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공을 가진 세 공으로 된 존재로 정의되었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영의 기능은 죽었고 혼은 부패되었고 몸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 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도 타락한 몸은 육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지구상에 있는 온 인류, 타락한 온 인류를 가리켜 또한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이 사람이 첫 번째 타락, 두 번째 타락, 심지어 이 세 번째 타락에 도달했을 때 음행과 간음과 타락한 천사들과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육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늘 읽었듯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슬퍼하셨습니다. 첫 번째 타락과 두 번째 타락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좋지 않으셨겠죠. 물론 마음이 좋지 않으셨겠지만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러한 그분의 어떤 감정이랄까 그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쨌든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내가 어때서 먹었느냐. 아담에게도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서 먹었느냐. 가인에게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이 인류에게 그분의 손을 내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죠. 그러나 이 세 번째 타락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마음에서 슬퍼하셨고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들을 다 심판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로마서 2번 로마서 1번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2번 여기 보면 10번은 로마서 1번의 10번은
삭제하시고 밑에 있습니다. 3번이 있습니다. 삭제하시고 2번 과정입니다. 과정은 간단하게 육체의 정욕을 성취했고요. 사람이 악해지고 극도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음행이 육신의 정욕으로 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음행을 통해 성취했고 사람이 악해지고 극도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혼합물이 된 것이죠. 극도로 부패된 어떤 혼합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천사들과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혼합된 인류, 오염된 인류, 인류가 오염되었고 인류가 부패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끔찍한 증오스러운 하나님 육체를 대하실 때 그분은 여기 각조에서 볼 때 타락한 육체는 가장 강하고도 사악한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철저히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철저히 미워하시는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번의 그 결과로 A번, B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거두어 드린 하나님이 그들의 스스로를 상징한 홍수가 임한 이란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6장 3절입니다. 그분의 6장 3절을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여기서 다툰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다투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다투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데 영이 다투지 않겠다는 말은 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첫 번째 타락, 두 번째 타락, 그리고 사람의 이런 쭉 과정들, 에녹이 또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동행했죠. 인류 3대 아니 에노스가 주님의 이름 불렀고 에녹이 인류 7대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그분의 영이 사람과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으로 이 사람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이 아주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고 그분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분의 영은 사람들과 다투면서 이 사람을 붙들고 계셨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붙들고 계셨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라고 말하시면서 사람을 포기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임해서 모든 지면의 사람과 동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앞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체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육체. 전반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육체. 사람이 타락함을 통해서 뭐가 되었습니까?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런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전반부에 볼 수 있고요. 로마서 4번을 볼 때 현 시대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계시. 이 노아의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의 그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와 같은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이제 주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주 예수님은 많은 답변을 해주셨죠. 많은 답변을 해주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볼 때 이 시기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은데 이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덮어버리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사람은 당연히 먹어야 하고 당연히 마셔야 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 6장 노아의 때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먹는 것과 그들의 마시는 것을 남용했습니다. 남용. 그래서 그들의 마시는 것을 합당하게 먹지 않았고 합당하게 마시지 않았어요. 흥청망청 마셨을 수도 있겠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먹는 것과 그들의 마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는 줄 아십니까? 원래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지만 그들은 자신의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볼 때 아주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특별히 이러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OECD 국가, OECD란 말은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한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을 3가지 하고 있다. OECD 국가라는 건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된 개발도상국을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이 된 나라들을 가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3가지를 1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혼율, 두 번째는 자살률, 세 번째로는 교통사고 사망률 3가지를 1등하고 특별히 이 자살률을 볼 때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약 31명 정도 10만 명당 약 31명 정도 자살한다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배움드릴게 이혼율이 1인데 찾아보니까 결혼한 지 4년 이내가 된 신혼부부들 결혼한 지 4년 이내가 된 신혼부부 한 1000쌍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40%가 이혼합니다. 10쌍이 결혼하면 4쌍이 이혼합니다. 그것도 신혼부부만 요즘 황혼 이혼이래가지고 이제 더 나이 드신 분들 이혼까지 합치면 이혼율이 올라갈 텐데 결혼한 지 4년 이내에 신혼부부들 조사했을 때도 이혼율이 40%에 달한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 아까 전에 타락한 천사들과 음행하고 가늠했죠. 여기에 제가 유다서 6절과 7절을 말씀드렸는데 유다서 7절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음행에 빠져서 색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할 때 그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할 때 이 타락한 천사들은 자신들이 취해야 될 것이 아닌 불법적으로 사람의 딸들을 취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음행과 간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것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그 뒤에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음행에 빠져서 색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잘 아는데 19장에 롯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여호와께 구해서 여호와의 천사들이 롯에게 갔습니다. 롯에게 가서 두 천사가 가서 롯에게 이르렀는데 롯이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죠. 그런데 그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대문을 두드리면서 이곳이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란 말은 그 당시에 소돔 땅에 동성연애가 아주 많았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상관이라는 말 그 말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로써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두 딸들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소돔 사람들은 아주 이 음행과 간음에 아주 분위기가 팽배했고 심지어 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롯도 이런 그 관념 안에 그런 아주 관념으로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때 당시에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행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간음을 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TV를 저희 집에는 TV가 없는데 TV를 보진 않지만 무슨 뉴스 기사나 뭐 이런 것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요즘에 모든 어떤 드라마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얘기 그리고 뭐 무슨 뭐 연예인들 얘기 다 뭡니까? 뭐 결혼했다 또 뭐 이혼했다 뭐 재혼한다 그리고 드라마 내용이 다 그거 빠지면 얘기가 안 되죠. 무슨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부모님이 옛날에 헤어져가지고 친남매다 뭐 이런 그런 얘기 일명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그런 게 오늘날에는 그런 게 그 가십거리가 되지 않으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의 인식이 아주 이런 굳어덕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5번으로 올 때 이 사랑에서 도움받는 길이 있습니다. 네.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너의 계보는 이와다. 너는 그 세대 가운데 어렵고 말할 데 없는 사람이었다.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너는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렛을 낳았다. 8절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 아멘.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도 뭡니까?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이 폐역하고 타락한 세대에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어떤 짧은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저는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아니면 제가 이곳에 있지 못하겠죠. 저라는 노아도 여전히 여기 이제 이 은총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favor인데 또는 은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다. 네. 하면서 우리가 사람 다락을 통해 사람이 육체가 된 것을 보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물론 물질적인 것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아에게 있어서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것. 우리의 누림이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심지어 우리의 다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이 우리 또한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창세기 5장에서 이 인류의 그런 어떤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고 이런 것을 쭉 살펴볼 때 아담은 930세에 죽었죠. 930세에 죽었고 아담으로부터 이제 930년이 지나서 아담이 죽었습니다. 노아는 그러면 몇 년에 태어났냐면 1056년에 태어났습니다. 1056년.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고요.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태어났을 때 노아가 인류 제 10대입니다. 10대. 10번째 사람인데 1대인 아담으로부터 해서 아담 그리고 셋은 노아가 태어난 지 한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1042년에 죽었고 그리고 에녹이
인류체 7대인데 에녹은 빨리 죽었죠. 빨리 죽은 게 아니지. 빨리 죽은 게 아니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내려가셨습니다. 수거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인류체 2대인 셋과 그리고 에녹을 제외하고 제3대인 에노스 때부터 에노스까지 이 노아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아는 에노스가 뭐 이렇게 몇 대 할아버지입니까? 쭉쭉 올라가서 이 할아버지 물론 같이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할아버지의 어떤 그 거룩한 경건한 그런 가정 안에서 자라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노스 때부터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누렸고 그 결과 그 밑에 이제 손자였던 증손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습니다. 이 무두셀라의 뜻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온다. 곧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을 그는 계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에게 그런 것을 전했겠죠. 그리고 무두셀라가 라멕에게 라멕이 또한 노아에게 그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것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런 것들을 그들의 자녀인 노아에게 잘 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러한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났고 그러므로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얘기할 때 앞에는 육체를 얘기하고 은혜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은 육체와 은혜에 우리는 대비를 보아야 합니다. 육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추악하고 심지어 니은들이 사탄의 집회 장소다. 우리 육체가 사탄의 집회 장소다라고 말하는 그 육체를 우리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를 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지난 화요일날 남구에서 세미나 할 때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5장인 거 보면 6장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낙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낙인.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예수의 낙인이 실질적으로 몸에 찍힌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영적인 낙인이 있고 육체적인 낙인이 있는데 이 바울 형제님은 실질적인 육체의 낙인이 그 몸에 찍힌 사람이었어요. 고생을 많이 했죠. 40에 하나 강함대를 두 번인가 많이 하고 돌로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파산당하고 하면서 예수의 낙인이 실질적으로 몸에 찍혔는데 그럼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합니까? 우리 육체는 너무 추한 거야 하면서 예수의 낙인을 내 몸에 찍자 하면서 우리가 고해를 행해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남겨주신 이유는 바로 육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타락하고 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은혜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조금도 그분 앞에 쓸모가 없고 살아갈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필사적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면 자신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지 않을 테지만 자신이 만약 악한 짓을 저지르고 범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범죄했구나 라고 하면서 돌이키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육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더욱 이 은혜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로마서 5번에 A번에 2번입니다. 믿음으로 이 노아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노아 안에 들어가서 노아 안에 믿음을 산출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방주를 그에게 믿음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방주를 건축할 수 없었겠죠. 그때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노아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방주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면 노아를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노아에게 너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겠죠. 오늘날도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노아로서 방주를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은혜가 우리 안에 주입되어서 주입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방주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신적들이 믿지 않는 신적들이 뭐 하는 거냐? 왜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제 친구들이 제 대학 친구들이 한번 그런 얘기 해서 너는 연봉이 얼마냐? 나 얼마다 너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너 왜 그러고 사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노아의 때 당시에 사람들도 너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여호와께 은혜 입었고 그 은혜가 노아 안에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노아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겨졌습니다. 지난번에서는 하나님이 노력다 하셨고요.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B번 제가 읽겠습니다. 방주를 지으고 1. 계시를 받음 2.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3. 의를 전파함 4. 방주를 예비함 5. 가족과 모든 생물이 방주에 들어감 6. 여호와께서 방주를 닫아 놓으시라. 여기 B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노아가 이렇게 계시받고 쭉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해왔는데 오늘날도 우리는 동일하게 노아와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음으로 믿음이 산출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방주에 대한 계시를 얻었고 그 방주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러므로 그는 의를 전파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의로운 심판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고 그리고 한 방면으로는 의를 전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노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방면으로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방주를 예비했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 이게 암수 한 쌍씩이죠. 암수 한 쌍씩 생물들을 방주에 들어갔고 여호와께서 방주를 닫으셨습니다. 여기서 닫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 방주인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면 여호와께서 이제 입구를 닫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나갈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한면으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한면으로는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방주 짓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방주 안으로 우리에게 와서 방주를 짓도록 방주 짓는 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번에 방주 1번 크기 2번 3층 3번 채광을 위해 하늘을 향한 한 개의 창문 4. 옆으로 난 한 개의 문 5. 재료 잣나무 6. 안팎의 옆청을 칠함 7. 그리스도를 예표함 8. 사람을 위한 뿐 아니라 모든 생물을 위한 이 방주는 크기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과 5라는 수를 볼 수 있는데 이 3이라는 수는 3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5라는 수는 1 플러스 4로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피조물이 사람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의 크기 그리고 3층도 무엇입니까? 3의 하나님 1층 이것은 어떤 방주의 높이를 3층은 높이를 얘기하는데 사람의 체험의 3위 하나님을 체험하는 높이를 가리킵니다. 1층은 영이요 더 전진하면 2층은 아들 하나님 그리고 더 전진해서 3층은 아버지 하나님 이 체험의 높이가 우리는 갈수록 더 높아져야 되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이 방주는 3과 5 3일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과의 연합의 총체다 라는 것을 그 시소에서 볼 수 있고요. 하늘을 향한 한 개의 창문은 이 방주는 한 창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서 유일하게 빛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하나의 빛,
한 개씩 한 이상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옆으로 난 한 개문은 들어 출입구죠. 우리의 유일한 문이신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고요. 재료인 잔나무과 역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청이라는 것은 이렇게 잔나무는 진액이 많아서 이 사망의 물로부터 우리를 방주를 보호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역청도 그 덮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분이 덮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안팎으로 덮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방주 전체는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 또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사람을 위한 것 아니라 또한 모든 생물을 위한 방주입니다. 물론 이 방주를 또 다음 시간에 교통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된 두 가지 중점은 육체와 은혜, 두 가지를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주입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노아가 했던 것처럼 이 악하고 배역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0분만 휴식하시겠습니다.